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떠나니 이러므로 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더위가 막바지에 왔습니다. 입추가 왔고요. 또 말복이 지나면 이 세월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원래 하나님 주신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계절이 흘러간다는 것은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더위도 물러가고 또 계절이 바뀌는 것은 이 불변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 소금과 비. 사람들은 이게 오늘 이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라고 해 빛과 소금이라고 들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소금 안에 빛이 있는 것이죠. 이 비단에 소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인본적으로 해석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쉬운데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천국 복음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무단히 노력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하든지 뭐 세상의 복이든 뭐가 어떤 복이든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아닌 그 의로 인하여 주어짐을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그 복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두루마리에 쓴 대로 펼쳐 보이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두루마리에 쓰여진 글대로 딱 폈다가 접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72대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주죠. 그래서 그것을 펼칠 때마다 인봉을 띌 때마다 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고 말씀인데 즉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 되어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 너희가 천국을 소유했고 그 상급을 받을 것이다. 즉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 세상 즉 땅에 미쳐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보통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표피적으로 보는 해석은 뭐냐면 아무리 화려해도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어요. 언변이 능하고 뭐 그것을 아주 합리적인 것 같고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틀림없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보통 소금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늘 배워왔어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라. 세상에 믿는 자들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본받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뭐예요? 요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독교인이 20억이 된다는데 왜 세상이 변화되잖아요? 우리 잘못인가요? 자, 그런데 이 의를 위해 박해를 한다는데 그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의로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경건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죠? 이거는 말씀과는 전혀 틀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 소금과 빛은 팔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데, 즉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요, 이 소금과 빛은 팔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팔복에 연계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을 왜냐하면 한쪽 이렇게 문자적으로 띄어서 보면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팔복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해석하는 소금은 뭐예요? 짠맛을 내요. 즉 맛을 내는 사람, 즉 부패 방지 역할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헌신적으로 녹아져서 희생의 역할을 해야 된다. 또 빛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성도가 어둠의 세상을 밝혀야 된다. 보통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착한 행실로 모범을 보여. 오늘 16절에 보면 그 얘기죠. 착한 행실로 모범을 보여. 보다 청결케 하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어찌 보면 이게 아주 다 합리적이 맞는 말 같지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적으로 들려지는 이 말은 동물선생같이 간디와 같이 무대응, 무폭력,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뭔가 세상에 어떻게 전쟁과 평화가 없이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합당한 얘기 같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이제 알미니안주의라는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을 어떻게든지 교회를 흠잡고 고발을 하려면 하는 것은 그들의 악한 영이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핍박을 주고자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주인이 핍박을 받는데 그 종이 괜찮겠느냐? 자,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세상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 개념으로 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경외만 할수록 핍박이 더하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윤리도덕적 인간의 행위에 착한 행실에 대한 교훈일까? 그 핍박은 이기는 방법일까? 자, 오늘 누가의 팔복의 결말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팔복과 오늘 말씀, 소금과 빛을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데 팔복을 받은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복음, 하늘나라의 일,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비유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 말로 이렇게 막 내가 감동받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세상 역사 속에 믿는 자들이 착한 행실이 없어. 세상이 더 혼탁을 했는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이 없어 세상이 더 혼탁해져요? 이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세상이 왜 더 복잡해지고 세상 문화가 발전하고 컴퓨터다 뭐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소멸됩니다. 그죠? 그거 때문에요? 자, 우리 자신들이 윤택한 생활을 위해 더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기
자기 주장대로 살면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데에 대해 하나님이 필연성을 보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다. 가나안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멸망을 시킬 때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다. 아직 멀었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이 중간에 변개하거나 이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창조와 동시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있는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이미 되어진 일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지 조물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인데 조물주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즉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질 제자들에 대한 선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어떻게 빛이 되는가?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언약이요, 성령의 임재로 밝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잘 보셔야 되고 잘 읽고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 땅에서 있는 동안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산 이 땅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잘 나와 있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즉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을 분리를 했어요. 구분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는 온 지구가 다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덮여 있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온 세상이 말씀으로 덮여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품 안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쌓여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 이 빛을 떠난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현실에 처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의 피로써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빛이라. 빛이 있으라.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말합니다. 그냥 물리적인 오류 그런 빛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하나님은 그 약속한 가운데 궁창 위물과 아래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의 율법과 복음을 말합니다. 이런 상징으로 위물이 내려와 합쳐질 때 구원이 표징이 되는데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른 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주장한 대로 인간의 의를 행해 보도록 하시면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다. 그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내가 의를 나타내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 언약대로 오시는 빛,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뭐예요? 유대인 히브리인들한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믿었어요. 이제 다음에 보면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데 대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와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
이 성경에 소금에 대해서 무수히 나옵니다. 구약에 소금에 대해 무수히 나오는데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 소돔에 실탄이 왔을 때 각종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인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탐을 받으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불로써 소금, 너희가 연단을 받아서 이 소금 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불로써, 뭐로? 불로? 불이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이 무엇일까요? 이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우리가 그냥 음식을 내는 우리가 어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맛을 내는 맛깔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약속이 깨뜨려지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너희가 그 약속대로 구원을 받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 언약에 서로 화목해야 될 것이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걸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자, 원래 본문은 땅 예리체, 즉 너희는 땅, 이 아담 육체로 아담을 온 자 중에 소금이라 약속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 온 우리 그 중에 너희 그 약속된 나와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금은 할라스라고 하는데 즉 뭐냐면 짠맛과 부패 방지와 더러운 것을 씻는 것과 정결케 하는 것 문자적인 해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멜라우라고 하는데 오람이라 즉 영원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순전히 인간적인 나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느 땅으로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나요?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로 오셨죠?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나 봐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목에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드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거제예요. 이게 제사는 거제가 있고 거제는 뭐예요? 먹는 거예요. 화제는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이게 다 잘 하셔야 돼요. 왜 그걸 드리라고 했는지 그냥 무슨 뭐 제사가 이런 거 있대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우선 거제는 뭐냐? 먹는 거예요.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목이 음식이래요. 이건 뭐냐면 음식이 뭘까요? 분깃이라는 거. 분깃. 기업.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마다 들어가면 분깃을 줬어요. 그래서 너희 내 영원한 음식이요 분깃이라. 이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변의 언약, 즉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맺으면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소금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을.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의 불변의 약속의 제물에 소금을 쳐라. 이 소재 제사는 지낼 때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명령을 하시는데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은 내 소재에 빼지 못하리니 이 언약의 소금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파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의 약속을 믿고 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예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들을 대신한 예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데 모든 예물이 완전한 제물이 약속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음식 예수의 살과 피를 뿌려 생명을 살리고 살을 먹는 양식을 줍니다. 이것이 거제의 목적입니다.
약속을 가게 하는데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조상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아니라 반드시 다윗의 후손을 보내 너희가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빛을 주시겠다는 불변의 약속, 소금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알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언약,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 우리가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 때도 같은 언약을 하셨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맛이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음식에 비유하신 복음인데 내가 세상에 나가 맛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뭐냐면 음식에 왜 소금을 뿌리나? 우리는 맛만 말하는데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언약된 내 약속을 너희가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달마다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금을 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맛깔내는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소금의 우리 맛을 음식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 언약을. 그 식사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불변의 약속, 소금 언약을 보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소돔, 즉 소금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있죠. 이제 하르세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암염으로 돼. 소돔 지역이 왜 소돔을 심판했을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너희들의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소돔 지역 같은 곳에 가면 지금도 어떻게 생겼느냐면 소금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래서 막 멋있기도 해요. 그림도 아마 이제 찍어온 사진들을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소금 동굴이 있고 기둥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은 각종 비바람이 불고 어떻게 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뭐 동물들이 지나다니고 뭐 이렇게 퇴색돼 가지고 아무런 짠맛도 없어요. 짠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 언약 백성인데 그 맛을 잊어버렸다. 그 얘기를 합니다. 소금의 구원의 약속과 심판의 약속이 함께 있었다. 자, 이것을 스바냐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와 같으리니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너희가 함께 되리라. 이게 무엇인가? 암몬이 어디고 모압이 누굽니까? 성경을 그래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 모압, 자, 출애굽할 때 너희가 뭐냐면 모압과 암몬을 만지지 말라. 자, 롯이 어디로 갔어? 소알로 갔지. 소알로 가서 누구 딸들 가는데 난 자식이 모압 자손이고 암몬 자손이에요. 근데 왜 그들과 대적하지 못하게 했을까? 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우리 나가서 뭐 잘해봅시다, 빛을 냅시다 이래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관심 있게 성경을 보시고 이 설교를 뭐냐면 우리 올라오면 다시 한번 또 듣고 성경을 이렇게 더듬어 보고 그렇게 하시면 그 뜻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소금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깨트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내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13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대버리죠. 사람에게 바친대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사람 일시. 즉 예를 들어서 육체로 죄로운 자들에게 그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반드시 빼지 말라 했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알아듣고 빼다는 이유가 없어요.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인간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모든 육체 즉 소금이라, 모든 육체의 소금이라, 즉 약속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약속이 변하겠느냐?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한 약속이 변하겠느냐? 이 우리가 세상을 맛깔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안에 그 약속된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거야. 나는 내가 불변의 약속만큼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들을 거야. 요한복음 1장 3절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시어 그를 통하여 만물로 그러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소금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 언약 안에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한 팔복 안에 있기 때문에 불변의 약속, 소금을 소유한 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에 줄이고 멍하는 자라 그 의의 핍박을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흑암 속에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이르를 위해 이 세상 즉 코스모스 질서가 혼동된 곳에 깨진 곳의 소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어요. 그의 구약의 모든 제사로 육체를 정결케 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즉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왔어도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예수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 안에 흑암이 쌓여있기 때문에 못 보는데 빛이 왔으나 흑암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남편을 잊어버린 일, 남편을 언약을 깨뜨린 일, 하나님을 떠난 일 이런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면 이 약속의 기업이라는 게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예수의 언약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 언약 약속된 대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이 의인데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상급이 주어지래요. 약속의 기업을 얻는다는 거죠. 분깃을 음식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음식을 나누고 거제 때 음식을 나누는 것 똑같이 너희가 음식을 나눌 것이다. 그래서 구약 제사와 음식을 나누는 거제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살던 모든 빛이 각자에게 비치는데도 흑암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흑암 자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무스테리오. 즉 예를 들어서 무한한 신비 묵시라는 거예요. 무한한 신비 묵시라고 하는데 세상 말을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비 계시를 받은 자일 것이다. 문자적인 표현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생명의 빛 무스테리온을 받고 있다. 너희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 계시를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생명을 얻은 자처럼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냐?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맺은 것으로 혼돈과 흑암의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 즉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을 너희가 깨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제가 누누이 설교 때마다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른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온전하신 그 뜻 안에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으로 너희가 열매 맺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가 하신 일은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즉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 누구 음성을 듣고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게 이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14절에 산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산위의 동네는 어딜까요? 이게 산은 홀스라고 그러고 동네는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가 뭐예요? 이게 뭐냐? 도시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성 단수록 이 거룩한 성을, 이게 여성 단수로, 이게 여성 단수일까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의미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 자,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신의 산으로 여긴 율법과 새 예루살렘을 찾으라 발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죠. 그들은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으니 이를 비워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빛에 의해 율법이 모든 의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산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너희가 그것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폭로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뭐냐면 자신들은 구원을 이뤘다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 세상은 옛 육체, 율법으로 세우려는 질서, 인간 중심의 의로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소금 언약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꼭 붙잡고 그 행위로 오실 것이라 굳게 믿고 빛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우리 자아가 문제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인데 늘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소금 언약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될 것이요, 진리가 될 것이요, 등불이 될 것이다. 성전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을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니까요. 등불을 왜 방 안에 켰느냐? 예수님이 소금 언약대로 반드시 예루살렘 산 위에서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온 집안 이스라엘 집 천하 만민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교회에 나온 자리 등불로, 교회는 그 등불이 뭘 해요? 7촛대를 켜잖아요. 7촛대 7명이라. 계시록을 잘 보세요. 그러면 7촛대 뭘 1달란트로 만들어요. 1
1달란트로 그것을 나눠서 만드는데 1달란트가 뭐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 복음서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뭐 은사로 뭘 하자, 이거 전부 이게 뭐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등불로 밝히시는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될 것이라. 언약 안에 너희가 다 화목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성전 촛대는 교회의 성령의 임재로 세상의 등불로 밝히리라. 자, 뭐냐면 7촛대 구약에 세운 것은 뭐냐면 이제 7명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7개라는 것을 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 이게 대표잖아요. 교회 대표. 그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오셔 이게 감람나무의 기름이 열려서 너희가 맨날 부어야 되나? 이제는 성령이 기름 부음을 줘서 날마다 무한하게 너희가 부어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이거 설명을 하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이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부패하지 않아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지파를 자신을 권세를 주겠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12지파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리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12지파는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12방백이 있어요. 12방백은 세상을 대표하는 12방백, 이스마엘 후손들, 그들에게 12방백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셨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12명만 데리고 12명만 이렇게 했다?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12명이 대제를 해서 천하만국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너는 너희가 이스라엘 집 등불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대표성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런 예수를 드러내고 그 위에 온 집안이 깨닫도록 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이게 너희 빛이 누구한테 비친다? 사람 앞에 비친다는 거예요. 사람 뭐예요? 이 세상 육체로 온 자들,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게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실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을 섬기고 막 사랑을 베풀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저들에게 너희가 사랑을, 그들이 때리면 맞고 그저 그냥 이렇게 복종하고 그들을 잘 섬겨가지고 저들이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소금대로 오신 빛이신 생명이 예수를 증거하라. 너희가 그걸 할 것이다. 핍박이 와도 생명을 예수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데, 그 신앙인이란 어둠에 거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빛을 전하고 생명을 얻도록 흑암이 물러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빛을 얻은 자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착한 행실은 빛이 어떤 광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비춤으로 인해서 죄인 이미 밝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일을 했던 것이 흑암을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그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떻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빛,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생명을 살리러 왔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그 빛,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늘의 계시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교회는 어떠한 인간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모범적인 교회가, 세상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세상 것으로 물들어왔던 거죠.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자는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 교회에서 하는 게 그거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라는 거예요. 애통해라. 또 그리고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목마르고, 그로 인해 은혜를 입어서 청결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고 화목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 그 뜻에 따라서 너희가 목마른 자가 될 것이라. 그러면 그 의를 위해서 너희가 향하는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받는 자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요 언약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1절. 그랬을 때 착한 행실이 하나님과 영광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 약속입니다. 이게 이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 그 의를 위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부 자기가 하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성경에서 증거하는데, 속고 뭐냐, 언약의 백성을 흑암에서 감옥에서 이끌어 생명을 주는 빛을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믿어. 우리 방법을 좀 바꿔봅시다. 방법을 바꾸는 길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성경에서 다 증거하는데, 이래서 이 뭐냐면 소금 언약, 이 언약된 백성들, 약속 안에 있는 빛을 받을 자예요. 일방적인 하나님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내 자아와 내 의를 반드시 버리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는다 인정만 하면 돼요.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는 예수 앞에 죽은 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 죄인임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하지 못하냐. 그래서 득불이 뭐예요? 촛대를 세우는 누가 세워요? 이 베드로한테 약속하잖아요. 너희가 득불인 촛대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그 약속대로 소금 언약대로 빛을, 내 마음의 빛을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고, 이 땅에서 묶인 것으로부터 풀리게 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풀어준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안에 빛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언약대로 빛을 받아 생명을 얻고 증거하는 약속 언약의 백성이면 너희가 믿을지어다. 믿습니까? 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해할 것은 우리가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하면은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는, 약속대로 빛을 얻은 생명을 얻은 자는요, 생명을 구하러 아니 갈 수 없고, 그 약속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한 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너와 내 사랑 안에 누가 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요, 우리 행위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